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약하고 또 소외된 그 이웃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긍휼의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약하고 힘든 자들에 대한 애정과 공감과 동정과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은 냉혹하고 또 법은 단호하며 그리고 법은 죄 지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법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법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고 돌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많은 경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자의 치부의 수단이 되고 또 강자가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는 그 법망을 피해가면서 치부하며 또 자기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하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은 죄가 없는데도 때로는 그 법의 단호한 칼날에 의해서 아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왜곡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단지 그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좀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무참히 짓밟히는 것,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도 그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사사시대는 너무나 불의한 사회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참 잘못된 것인데 그 첩이 또한 음행을 저질러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제 본문에서 이 레위인은 여부스 이방 족속에게 들어가지 않고 자기 동족 베냐민 족속이 있는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자기 동족은 자기들을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주민들은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이 레위인 일행을 거두는데 사실 이 노인도 에브라임 지방에서 이 기브아로 내려와서 거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노인이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려오고 또 노인이 그 레위인을 돌보고 이것이 아주 협소한 이제 환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첩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인이 그 레위인을 돌보려고 했던 그 태도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사회는 이제 단지 냉대 수준이 아니라 적대의 수준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는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되는 그런 사회, 이것은 정의가 왜곡된 사회입니다. 진정한 건강한 사회는 약한 자도 돌봄을 받고 약한 자도 자기 숨을 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더욱 약한 자일수록 정말 연약한 질그릇처럼 돌봄을 받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오늘 말씀 이 55의 교훈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 사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외되고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밤중에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 관계하겠다는 것은 성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 남자를 이 불량배 남자들이 겁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동성애의 어떤 죄, 이것만이 아니라 이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핵심적 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약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폭력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기브아 땅에서 사실은 자기의 연고가 없고 이웃이 없고 그곳에서는 객이고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돌봄을 해줄 어떤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울타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불량배들이 나서서 그 남자를 겁탈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단지 어떤 약한 자에 대한 냉대와 무시를 뛰어넘어서 이 약한 자는 짓밟아도 된다고 하는 이 적대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좀 강한 면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적으로 어떤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가난과 또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약하다는 것이 무시당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으로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이 약한 사람을 무시해도 될 만한 권리가 주어졌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에는 좀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정의로운 사회는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회이든 공존하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근데 가장 미성숙한 사회는 좀 힘 좀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질을 행하며 아주 비정하고 또 잔혹하게 냉혹하게 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정말 유치하고 또 어떤 어린아이적인 미성숙한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시대의 사회가 그렇게 지금 타락했고 그리고 미성숙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노인이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마땅히 이 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레위인을 보호하면서 이 레위인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을 볼 때 지금 이 노인이 레위인을 환대한다는 것, 그 레위인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이 노인은 생명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남자이고 레위인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 그리고 레위인의 첩, 이 여성들은 좀 열등한 존재, 가치가 좀 없는 존재. 그래서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딸이 되든 레위인의 첩이 되든 그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노인입니다. 여러분, 고대나 지금이나 이 남성과 여성, 특별히 이 남성들이 아주 그 어떤 성적 우월감을 가지고 여성을 그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이제 폭력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남성이 어떤 물리적 힘이 있다고 해서 또는 경제적 힘이 있다고 해서 또 위계의 질서 속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어떤 여성을 함부로 대하고 그 인격을 무시하며 그 인권을 짓밟아도 된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사회가 그 힘 있는 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단 1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힘 약한 존재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서의 어떤 이 불량배들도 문제이지만 집안에 있는 진짜 정말 무서운 불량배는 바로 이 노인과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 밖에 있는 불량배에 비하면 힘으로 굉장히 약한 존재인데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은 자기보다도 더 약한 그 여성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자기들은 살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강한 자 앞에 약하고 약한 자는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는 이 비겁한 태도, 이것은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여기 그 사람은 지금 레위인입니다.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 이 레위인이 정말 이 첩을 왜 데려오려고 했는지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첩이 음행을 한 것 잘못된 것입니다. 친정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친정에 간 첩을 이제 데리고 올 때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애정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그 첩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데려오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을 놓고 본다면 가장 위기 순간에 이 레위인은 지금 자기 첩을 저 사지에 그냥 내놓습니다. 그냥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양 한 마리를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놓았을 때는 반드시 유린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그 첩을 자기 장인집에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은 그 부부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주인이고 그 첩은 여종인데 그 여종은 자기의 재산의 일부였는데 그 재산의 일부를 내가 잃을 수 없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 하나 데려오듯이 그렇게 데려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인격적 배려나 존중감이 단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을 보면 동뜰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밤새도록 농락당했습니다.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서 그 문지방에 노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집안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옵니까? 정말 그 연약한 존재를 밖에 사지에 내놓고 자기들이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 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환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환대이지만 자기가 좀 자기보다도 약한 존재에 대해서는 그 자기들이 살아남고 환대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환대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이렇게 잘못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끼리는 서로 좋지만은 우리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사지에 내방치는 이런 방식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환대의 정신이 아닙니다. 27절에 더 기가 막힙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원문에 의하면 그의 시체를, 이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에게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은 시점이 사실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문지방에 엎드려졌을 때 이미 죽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좀 숨이 넘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나귀 위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죽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레위인은 그 여인의 그 아픔에 대해서 단 1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생사 확인을 하고 숨이 붙어 있으면 정말 응급조치를 하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일단 생명을 살려놓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야 일어나 가자.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정하고 정말 냉혹하고 냉혈적인 어떤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냉혈적인 사람이 정말 역설적으로 이제는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일어섭니다. 29절 이하를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레윈이 돌아와서 그 여인의 시체, 여기서도 사실은 그 첩의 시체라고 하는데 그 첩을 그럽니다. 물론 저는 정말 여기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여인을 조각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레위인은 그 죽어있는 그 처인을 12토막으로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로 하면 이거 선동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이렇게 의로움을 행할 만한 자격 있는 존재입니까? 그 불량들 앞에서는 너무나 비굴한 존재가 되어서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그 연약한 존재를 그 사지에 내몰아 놓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행동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짓밟혔는데 자기의 잘못과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회개나 또는 어떤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는 이것을 사회적으로 공분화시켜서 선동해서 그래서 이 사회적 의를 이룬다는 명분 속에서 사실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품풀이를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내 첩을 감히 너희들이 이렇게 해? 너희들 이제 맛 좀 봐라.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내전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놔야 하는데 내놓지 않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면서 오히려 불량배들을 감쌉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베냐민을 빼면 11지파죠. 그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자체를 수만 명을 도륙을 하고 그냥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위계 질서가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사회 조직, 예를 들어서 군대나 또는 어떤 공직 사회에서나 또는 체육계에서나 문화 예술 어떤 영화계에서나 이런 성폭행 이 어떤 범죄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또는 여러분 이 목회자 중에서도 어떤 목회자는 그루밍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청소년 어린아이 때부터 잘 양육한 이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또 성폭행을 합니다. 어떤 유튜버는 정말 너무나 비열하게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을 들춰내면서 2차의 어떤 그 피해,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시받고 조롱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분풀이를 불특정 다수의 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여성들을 정말 묻지마 폭행을 하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사사시대의 사회와 무엇과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그 사사시대에 그 비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억누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그 인권을 유린하고 그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자유를 제약하면서 그 약한 자들을 예속하고 노예화시키며 자기는 의로워지고 자기는 높아지고 자기는 숨을 쉬고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이런 비정한 사회가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당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무고하게 억울하게 당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약한 자가 정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을 받고 자기 숨을 쉬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나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교회마저도 박대하면서 교회마저도 그 강한 자 편에서 약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고 성숙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약한 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예우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때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55명의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억누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약한 자 편에서 그들의 말에 공감해주고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좀 잘 세워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편입니다.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약한 자를 그 강력한 그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늘 자녀 삼아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정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정의를 정말 긍휼과 또 동정과 그리고 공감과 배려와 정말 아낌과 이 돌봄의 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사시대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며 인권을 유린하고 그의 생명과 그의 인격을 모독하며 무시하는 그런 사회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땅 이 시대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 약한 자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바로 깨일 수 있게 하시고 적어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런 세속적 정말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돌보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에 정말 연약한 어떤 계층이 있다면 그들을 함부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품는 그런 넓은 마음과 또 정말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정말 인자의 마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또 종반으로 갑니다. 오늘 목요일, 또 내일 금요일 하면 이번 한 주도 또 지나가는데 한 주 잘 지내시길 바라고, 사사기는 12월 14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올 한 해는 이제 말씀 묵상 해설은 좀 14일까지 하고 내년 1월에 또 요한복음으로 찾아뵐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 14일까지 묵상 해설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